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언약 지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일을 기다리면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째 말씀합니다.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첫째 날 오늘과 내일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물로 깨끗이 빨았습니다. 이제 3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한테 말을 합니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이제 3일째 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이 뭘 하면 됩니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이제 제3일이 될 때까지는 제3일까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언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모세 다음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여리고 가서 뭐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뺑뺑이를 돌으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여리고성을 주변을 돌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데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서 싸워야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도대체 우리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다고 되겠냐? 이 도는 게 뭐 하는 뭔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저들을 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속에 여러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입 벌리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좀 지루해 보이는 일 이제 거시기한 일들을 딱 볼 때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입을 엽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이런다고 되겠냐? 이게 되겠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을 다물고 도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3일을 기다려라. 이제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물에 빨았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이제 성결하게 하고 뭐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옷도 물에 빨고 열심히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제3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내가 이제 다 준비하고 깨끗이 했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됐어. 그러고서는 그때는 이제 잘하는데 뭘 못 찾는 사람이 있느냐? 기다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3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제3일에 강림하신다고 했고 정말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3일이 되니까 기다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게 또 어디 있었냐면은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넜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니네가 물을 퍼내라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볼 때 사람이 자기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거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이제 기다리라고 하면은 그새를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만히 있는데 이거 되겠냐? 그러면서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3일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제3일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약 시대고 신약 성경에 넘어갔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에 뭘 하냐?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파 영웅 권하면서 살다가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면은 재림하시면은 기쁘게 맞이하면 되는 거고 내 시대를 지나서 내 후손 시대에 올 수도 있고 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니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가 할 일 지금 하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 영웅 권하고 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기도를 담는 곳에 그냥 기도의 향로에 거기다가 이제 다 쏟아 놓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응답이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뭐 오늘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치킨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사주든지 이제 누가 이제 그거를 시켜주든지 하여튼간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아내가 시장에 갔는데 괜히 옥수수가 사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면서 하여튼간 옥수수를 사서 집에 가서 옥수수를 쪘는데 남편이 이제 집에 돌아오더니 내가 오늘 옥수수 먹고 싶었는데 이걸 왜 어떻게 샀냐고 하면서 이제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라. 오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3일은 기다려라.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네가 기도한 것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 바로 됩니다. 2번째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3번째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거절할 때도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초조해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그거는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인생의 어떤 일들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했으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초조해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쪽이긴 한데 뭐냐면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났냐고 하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헤로드 왕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찾는데 못 찾고서는 2살 아래 미만 남자아이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헤롯 밑에 있던 백성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안 가서 헤롯을 거시기 하게 합니다. 금방 거시기 됩니다. 그 나쁜 짓 하더니 금방 내 거시기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안 좋은 길로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다윗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이제 왕 삼으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다윗 저놈 때문에 내 아들이 왕 못 된다고 하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제거하려고 쫓아다닙니다.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이 전투에서 져가지고 결국 지 스스로 거지게 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볼 때도 이제 안 좋은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뭘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되냐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신기한 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사필 규정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도 뭐 옛날에 그 동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권선징악, 착한 일은 권하고 악은 벌한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저거는 이게 재판이 이게 저 사람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너무 거시기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게 보면 당장은 뭔가 억울하고 이게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이제 길게 보면 기다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과 의를 행하신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그거를 다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해결하십니다. 인생을 살 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은 낭망하지 마시고 마음 쓰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 해결하셨구나, 심판하셨구나,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건데 뭐냐면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이거 무서워서 그냥 땅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이 1달란트 빼앗아서 저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이게 지금 시대를 보면은 그대로 막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서 이제 10달란트인데 예를 들어서 금이 10개인데 금 10개에다가 그 1개 가진 사람을 뺏어서 그 사람한테 주니까 더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게 좀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가난한 사람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 금 하나밖에 없는 사람 저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건 제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세상적인 부익부 빈익빈 세상적인 부익부 빈익빈은 뭐냐?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이 많아집니다.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적인 부익부는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안 쓴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억만장자, 백만장자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기부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5달란트에다가 5달란트 더 벌어서 10달란트 된 사람한테 왜 1달란트 그거를 뺏어서 주라고 했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합니까? 장사합니다. 장사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5개 남겼습니다. 그래서 금이 10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사 열심히 해서 누가 덕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치킨을 팔았다. 피자를 팔았다. 그러면은 치킨 사 먹은 사람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해졌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장사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익부 이 사람 원래 10개인데 1개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럼 11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11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장사합니다. 그러면은
10개일 때는 10명이 도움을 받지만 11개일 때는 11명이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분은 너 부자가 되면은 그걸로 다른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유익되게 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계란 옛날에 닭 나면은 그 계란 가져다가 모아서 시장에다 팝니다. 그리고 밭에서 뭐 깻잎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시장에 팝니다. 그러면 누가 도움을 받습니까? 그걸 사 먹는 사람들이 먹고 도움을 받고 건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장사해서 남한테 도움이 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정직하게 장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안 좋게 이제 돈만 벌으려고 장사는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이제 정직하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장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더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장사 정직하게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게 하는 이 장사하는 사람을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이 잘 될수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도움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가 되고 저주하고 하겠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되면 누가 잘 됩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사람 다 복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누구 때문에 부자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부자가 될수록, 부익부 될수록, 더 부자가 될수록 그 사람만, 자신만, 자기 배만 불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부익부,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것, 자기 배만 불리면은 이거는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부익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성결하게 했고 옷을 다 빨았습니다. 이제 제3일입니다. 제3일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한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너희들 할 일 다 했다. 성결하게 했다. 옷도 빨았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기다리기만 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 오시는 거요? 도대체 진짜 오시는 거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제3일에 정말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거 들어주마.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너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꿋꿋이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너 시대에 사는 사람들, 너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너의 가족과 친척 있지 않냐? 모두 다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부익부,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것. 왠지 부자만 자기 배만 더 채우는 것 같고 부자들 재산만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익부,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것,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는 그 사람이 더 부자가 될수록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나고 더 많이 도움을 받고 더 많이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만 채우고 내 재산만 불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